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다음 주 할 설교를 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쭉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끝나 후 집에서 저녁에 나온 후에 하루에 1시간 반씩 3시간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 이 준비를 한 제목은 올해가 이번 주가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인데 주보를 제가 이렇게 쓰면서 히브리서를 로마서 11장으로 잘못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 나와서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본문이 아닌데 엉뚱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솜씨였으면 아마 어제 제가 나와서 주보를 전부 새로 교체했을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를 제가 다루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대로 설교 본문을 기록한 대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준비한 거는 다음 주에 천성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오늘 이번 주 설교는 6월 달에 했던 설교를 제가 잘못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은혜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바빠요. 총회 일을 맡아놓고 한 주에 보통 한 번, 두 번 이상 꼭 공식적인 행사를 가야 됩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어제도 새벽에 7시에 반에 출발해서 아산 교회 설립하는 데 갔다 왔어요. 설교해달라니까 설교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오는 이번 주 내일, 월요일, 화요일 또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기도 시간 안 놓치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차는 있기는 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보통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머리카락 한 개를 심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머리카락 10만 개 값만 따져도 1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이 이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이 10억을 얹어놓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감사해 보셨나요? 더 나아가서 치과에서 최고급 재료로 치아를 만들어 끼는데 치아가 100만 원 정도 갑니다. 저도 2개 임플란트를 해 넣어야 되지만 65세가 되면 보험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2년째를 참고 있습니다. 올해 65세인데 호적의 나이가 줄어가지고 내년에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금니가 2개가 한쪽이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불편하냐면 밥을 먹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가 엉망지가 들어오면 이게 빙글빙글 입안에 터는 거예요. 야, 노인분들이 치아가 없으면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제가 압니다. 우리 치아가 아래 12개, 위에 12개, 14개씩 서로 28개입니다. 100만 원씩 안 잡아도 2,800만 원이 되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안과병원에서 두 눈을 라식 수술하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200에서 35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만 잡아도 눈 라식 수술하는데 6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목구비 전체의 수술 비용은, 성형수술 비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코 씌우는데, 눈 쌍꺼풀 뒤잡아 가는데, 또 이 턱뼈 깎아내고, 여러분 얼굴에도 못 채워 넣잖아요. 그래 저도 안산에 저희 처제 미용실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3주에 한 번씩 거기서 이발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처제가 저한테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부 여기 좀 넣어. 여기도 좀 넣어. 형부 좀 너무 쭈글쭈글하잖아. 좀 넣어요. 빨리 넣으세요.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요즘에 제가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팽팽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악수하면서 쳐다보면 뭔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을 뭘 속에 집어넣어서 펴놓은 거는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 말이지.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 저 목사님이 얼굴에 뭔가 지금 집어넣었구나. 얼굴은 멀리서 보면 팽팽한데 가까이 가서 악수를 하면서 얼굴을 저로 마주보고 인사하다 보면 뭔가 좀 불편해요. 좀 어색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굴에 그런 건 넣지 말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처제가 가면 자꾸 제 마음을, 결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목사님, 형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내가 싸게 소개시켜 줄게.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서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무르비치 박사는 인체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의 요소인 단백질과 아미노산, 효소 등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6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인체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세포로 만들려면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조 달러를 주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세포가 상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죠. 이게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제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6천만 조 달러라는 엄청난 돈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 돈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걸작 비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다 돈덩어리예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모든 돈다발이다. 돈다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육체를 지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음식 먹는 것도 지혜롭게 먹고요. 또한 우리가 육체를 쓰는 것도 좀 지혜롭게 쓰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뚱아리를 돈으로 따질 수도 없지만 사람의 생명은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육체, 하나님이 주신 자산입니다. 자산. 여러분 이거 잘 지혜롭게 활용하셔야 돼. 무리하지 마세요. 한번 고장나면 여러분 고장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고장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힘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부유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유하심이 차고 넘치고 얼마나 넉넉하든지 측량할 수가 없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우리가 세면 셀 수가 있나요? 못 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오늘 말씀에는 풍요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함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일일이 셈하고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떠난 방탕했던 날 둘째 아들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품꾼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하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도 있고 품꾼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부유함의 복을 가지고 계신데 그 주인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이미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은혜가 풍성하심이니라, 에베소 3장 16절 영광이 풍성하심이니라. 이렇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많고 소유하고 계시던지 그 복을 감히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모든 것이 충만하시느니라. 주목할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심인 것이죠. 세상에는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세상 이치로는 맞는 말이지요.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할 수 있고요. 투자한 곳에서 이익을 내가 창출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투자할 능력이 없으니까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생패가 또한 인생의 성패가 보이지 않는 곳부터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는 잘 들으세요. 건강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부유함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너를 높이리라. 너는 지혜를 항상 내 누이로 인정하고 높이 모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판세를 분석함과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일주일이 가도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갔는데도 여전히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없는 것이지. 저는
지금 뭐 여러분 보시기에 나이가 60대 중반 이제 70대를 이제 향해서 가지만 제가 젊었을 목회하실 때는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확신을 주시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갑니다. 반대를 하든 말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말이 많던 사람들 하다 보면 전부 협력자가 되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한번 해볼까, 매일 계획만 세우다가 아무것도 못 이룬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힘차게 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없는 사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또한 판세를 분석함과 담대하게 계획성을 있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과 체형과 노하우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불통이요 무지함이요 교만이요 자만이요 위선이요 고집이요 아집이요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형통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성공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6, 17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의 유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 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잠언 4장 7절 8절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먼저 돈을 구하지 말고 돈을 얻기에 재물을 얻기에 힘쓰지 말고 먼저 너는 지혜를 얻어라. 이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혜. 사회학자 앤드류는 65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한 사람의 75%는 결혼 생활에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한쪽만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75% 이상이 그 가정생활에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반으로 딱 잘라보세요. 75%를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뭐 3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부여와 형통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6절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리라. 잠언 3장 7절 8절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비타민 D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영향이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골수가 비어가는 우리 육체를 채워줄 약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됩니다. 더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골수까지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풍요와 부유가 얼마나 많든지 이 세상 것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사모가 모사가 되었느냐. 31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본절의 뜻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좀 보셔봐요. 주님의 일을 행하고 싶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하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뭘 알아야 주님 앞에 먼저 행하잖아요. 주님이 뭘 우리가 요구하시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먼저 남보다 행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지요. 해양마다 비서학과가 있습니다. 비서는 계획하는 능력과 보호자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추진하는 능력을 가져야 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의 집에 충성된 천직이되어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내가 먼저 먹고 마시고 쓰고 모조리 착복해버리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그 주인이 누가 종을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무언가를 먼저 분별해서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엉뚱한 데서 이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열을 원하고 계신데 나는 자꾸만 9개만 짓고 하나님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서 세우실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먼저요. 나는 주님 뒤로 가야 되는 것이요. 가지고 보실까요?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가져가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언가 우리가 알아야 해드리고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주님은 내 앞에 세우시고 나는 주님 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주님은 뒤로 돌려놓고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마음도 안 맞고 영도 안 맞고 주의 뜻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배지 가운데 예수 제일이라는 배지가 있습니다. 영광도 찬사도 물질도 시간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이 받으시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먼저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가시옵소서. 요게 힘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앞서가시옵소서. 성령이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주님 먼저예요.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갈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여, 내가 몸이 이렇게 병들었나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앞세우겠사오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범사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앞세우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제일, 예수가 제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와 앉아있는데 제가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 저분은 지금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구나. 네. 아, 저분은 지금 손에 지금 연필을 들고 있구나.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 저는 다 여기서 보여요. 저분은 지금 예배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이 어디가 있구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정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1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이 막 지겨운 거예요. 길어요. 몸을 그냥 막 비비꼬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막 궁뎅이하고 발은 그냥 막 빙빙 돌아.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세, 시선을 간단에 맞추지 못하는 자세, 산만한 시선, 흩어진 집중력, 조는 것, 눈을 감고 있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하품을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할 때 사도행전 20장 6절 이하를 보시면 3층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기도라는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청년이 조는 거예요. 졸다가 그만 창문에서 3층 바닥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강단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 교만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품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뭐 이게 다 마귀 역사지요. 그 청년은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울이 쫓아내려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영혼이 죽었나이까. 이때 성령이 바울의 마음에 심령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울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이라.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에 죽어있던 그 청년이 다시 회복하고 깨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불안정한 태도 보이지 마세요. 강단에 여러분 시선을 꽂아야 됩니다. 제 입이 뚫어지도록 여러분 제 입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답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큰둥하게 아주 고개를 숙이시면 성령이 감동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린다. 마라톤에서 제일 먼저 운동장에 들어온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에게 월경안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제일 좋은 것, 또한 제일 좋은 시간, 좋은 것들을 먼저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양을 갖습니다.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잘한 것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믿음의 복 때문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뿌리를 타고 다윗이 왔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이 어디서 시작해? 가만히 훑어보세요. 누구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 아멘만 하세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차고 넘치도록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은 그 뒤, 예수가 첫 번째, 여러분은 그 뒤, 성령님이 첫 번째, 여러분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세요. 유럽에서 성공한 대역 기업 가운데 로스차일드사가 있는데 미국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 사장이 부하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 지점을 낼 계획인데 당신이 떠나기 전 준비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 한 사람은 한참 생각하더니 10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을 불러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3일이면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세 번째 사람을 불러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걸음을 치며 줬소. 오늘부터 당신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차일드 지점장이요. 내일 당장 떠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의 갑부가 된 줄리어스 메이였습니다. 세 사람에게 사장이 똑같은 조건을 주셨어요. 한 사람은 준비기간이 열흘, 한 사람은 3일, 한 사람은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요단강가에 요단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세요. 이때 우기철이라 그랬습니다. 우기철은 요단강이 강물이 불어나서 요단강 뚝을 넘실넘실거리고 물이 우리나라 장마철과 똑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요단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다. 여호수아야, 내가 언제까지 마법거리고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너는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에게 물을 밟도록 하여라. 아마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미고 찰랑찰랑 뚝을 넘는 강물에 발이 닿자마자 하나님께서 강물을 끊어서 두동강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어질 때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듣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내 마음이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3일 금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은 여러분이 주시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지요. 내가 3일 철야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작정을 하고 일주일 새벽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거 성령이 주시는 거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복을 주시고 책임을 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옳다는 건 빨리 행하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저한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절하고 주저하고 미루고 연기해야 마땅하지만 주를 위한 일이라면 지금 당장 지치지 말고 성령의 힘을 입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지요. 11조는 당연히 여러분이 그건 명령이니까 드려야죠. 감사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헌금, 성경헌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얼마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형편대로 하는 거지. 10,000원의 형편이 있으면 10,000원 드릴 형편은 10,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3,000원 드릴 형편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5,000원, 난 5,000원 내야 되나? 고민할 거 없어. 3,000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뭘 고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아라.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니라. 10,000원 드릴 능력이 있는데 1,000원 빼기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5,000원 빼면 5,000원. 1,000원 빼. 야, 주머니 봉투는. 섬김도 봉사도 남이 하든 말든 내게 주신 은혜대로 힘껏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남이 뭐라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개의치 않고 하겠다고 바울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요 한번 더 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주보를 한번 가만히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24년 하루에 1,000원씩 감사로 모든 힘을 드리는 일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어요. 제가 헌금 일지를 보니까요, 저번 주에 약 900만 원에서 얼마 빠지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거기는 36만 5천 원, 37만 원, 38만 원, 40만 원, 뭐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0원이 어떻게 보면 많게만 많은 거예요. 1,000원 한 장짜리를 흔들어 놓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1,000원이 36만 원 모이니까 이게 360 모이니까 36만 5천 원이 돼요. 큰 돈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올해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한 일주에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본 것으로 보면 한 달에 3만 원씩 넣으시면 돼요.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만 원씩 봉투에 매달 이렇게 초나 연말에 다 월말에 담으면서 뭔 마음이 드냐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운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와요. 아멘.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서도 뭐에 감사. 그게 감사가 12번이면 몇 번이에요? 12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 또 저번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하신 그 선교헌금은 총회를 통해서 개척교회에 다 선교를 했습니다. 어제 서린교회 드리는 교회 100만 원. 그런데 제가 왜 선교헌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최소한 그 직분자 집사님 이상이면 한 주에 더도 말고 더들 말고 내 형편껏 3,000원씩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주에 3,000원이면 일주를 17날을 따져서 한 번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6,000원 7,000원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커피 한 잔 3,000원짜리 안 사 먹는다 생각하고 그걸 한 주에 3,000원씩만 선교헌금을 드리면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52주를 얼마인가? 그것도 꽤 됩니다. 내가 내 입을 즐기는 커피 한 잔만 일주일에 줄이면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3,000원씩 한 주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선교하시는데 반드시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2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만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이 다시 어디로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멘. 당연히 하나님 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면 뭔가 신앙에 지금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 주에 얼마씩 드리면 된다고요? 성경헌금? 어제 여기 설립예배 그 교회도요, 올 7월 달에 설립을 개척이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때 8월 달에 9월 달에 총회 수련회 때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거 모르고 개척했나? 개척교회 힘든 줄 모르고 개척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통장에 남은 거라고는 110만 원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게. 110만 원 가지고 세도 내야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고. 마음이 벅벅줄러요. 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제가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에 깨달아, 이보시오 김 목사, 속으로 제가 나도 그런 세대의 세월이 다 있었다고. 그 세월을 농력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 문 닫아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제 저번에 우리가 200만 원 성경금 했잖아요. 그거 거기서 그 총회 회계 통장에서 100만 원 꺼내서 성경금 드리고 오기 왔. 그냥 기쁘고 감사를 받든지. 개척교회는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만 특히 그 교회는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아침 문자가 또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에 커피 한 잔만 안 드시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에서 머리카락 심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머리카락의 수명은 평균 3년 5년이고 여자 머리카락은 6년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저도 그전에 머리가 별로 안 빠져. 요즘 머리 감고 나면 이렇게 지면 이렇게 짚힐 정도로 머리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지금 나오는 머리가 아니라 3년 7년 5년 된 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3년 5년 된 머리가 되지 않은 머리는 여기 머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몽땅 빠져나가면 너나 나나 다 그냥 벌겋게 하고 다녀야지. 여자는 6년 7년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머리카락 수명이 더 긴 거예요. 그래 여자분들도 이 대머리가 안 되는 것은 6년 7년 된 머리카락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지만 6년 7년이 안 된 머리카락은 그대로 머리에 남겨놓으시니까 대머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하루에 0.3mm가 자라고 한 달이면 6에서 9mm가량 자란다고 하는 것이. 자라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머리카락이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뭘 해봤냐? 10시 전에 제가 면도를 하잖아요. 응? 그러면 오후 5, 6시쯤 가면 여기만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오후 늦게 밥 먹고 2시, 3시에 면도하게 되면 그 이튿날 새벽까지도 여기 보면 반질반질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수염 같은 게 오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자라고 오후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머리카락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것을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머리 많이 빠진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나 좀 보셔봐. 안 빠지는 머리가 있어요. 6년 7년 안 된 머리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자가 목사를 무시하면 그는 무식한 과학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여러분이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